2022년 11월 9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이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1315쪽 16쪽에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일의 10절 다시 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올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라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고요. 남왕국 유다는 오바댜, 오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이사야, 미가 있고요. 미가가 있고,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왕국도 멸망합니다. 이것을 왕조시대 예언사들과 이렇게 함께 비교를 해서 놨어요. 아까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이제 포로시대 다니엘, 에스겔 있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리고 위쪽에 지도자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것을 포로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로시대에 활동한 예언자가 스가랴와 학개예요.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그룹 사람들에게 전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다.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주전 516년에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4장이에요. 오늘 스가랴는 8가지 이상이라는 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와 위로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축 중이에요. 근데 건축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건축이 지금 미흡한 시대에 오늘 스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중에 스가랴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성전의 완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한 기록이다. 스가랴서는 백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영적 부흥을 촉진시키며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은 이렇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솔로몬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오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이것처럼 법궤가 닿아 있는 천사 모양의 황금으로 된 법궤가 있고요. 이걸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성전 성막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이스라엘의 빵,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등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일절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진설병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이걸 잘라서 단면을 본 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각 기둥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 있고요. 왕족이나 백성들은 밑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성소,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아까 이야기한 법궤,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등잔불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늘 1절부터
성전의 중심은 뭡니까? 성전의 핵심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 여기 법궤가 있어요. 황금색으로. 그리고 한쪽에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다. 여기 이게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 떡을 드리는 게도 있고 여기 등대가 있습니다. 이게 성전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여기 아주 이 법궤는 나눠놨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과정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백성이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떡상과 등대에 매일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놓고 떡상에 하나님께 빵을 드려서 떡을 드려서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법궤는 큰 절기 때만이 법궤 있는 데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늘 이게 성전의 중심이야. 떡상과 등대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인가? 당신들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나?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는 어떤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는 독수리다라는 제목의 노르웨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숲속에 놀러가서 이상한 알 하나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알을 집에 있는 거위가 품고 있는 알 속에 집어넣습니다. 마침내 부화가 되고 새끼들이 나왔는데 그 앞에 나온 새끼는 다른 새끼들과는 달리 부리가 뾰족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거위 흉내를 내며 어미 거위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후 이 새끼의 날개가 크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저공비행을 하면서 거위를 위협하는데 이 새는 나도 저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날개를 쭉 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독수리와 함께 날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는 바로 독수리였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독수리의 본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것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예수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우리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그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여 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받은 민족이다. 그럼 택함받은 민족은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게을러졌어요. 성전보다 자기 집 짓고 자기 가정 돌보고 하는 일에 더 바빠요.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또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교회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되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순금과 등대와 감람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 묻게 내가 대답하되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 담은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이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 천사가 오늘 스가랴를 깨워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 환상을 보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여기 등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7개짜리 등잔대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이 피워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라고 그러죠.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다.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이 감람나무로부터 가운데 등대가 있고요. 여기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형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대는 뭐를 상징하냐? 등대는 지금 스가랴서에서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성전 지성소의 완성입니다. 성전 가운데 등대는 지성소에 있어야 돼. 성전의 지성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의 완성.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약으로 연결하면 등대는 오늘날 교회로 연결시킬 수 있다. 등대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지성소와 성전을 완성하는 건 이건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신앙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꿈꾸는 것은 성전을 내가 몇 번 스가랴서나 학계를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완공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둘 서 있는 이 감람나무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을 완공해야 될 스룹베발과 여호수아라는 제사장 2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끊임없이 이 감람나무에서 감람유 기름이 공급되듯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이 교회 안에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7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종들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교역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교회에 공급하실 때 파이프, 관이 되는 오늘날 교역자, 목사를 통해 공급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진리를 받아 교회에 공급해주는 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가 교역자를 통해 은혜와 진리를 받아 신앙의 불을 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신의 역사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4절부터 보면 4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자 이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부어줘? 영을 부어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스룹바벨에게서는 성전이 세워졌을 때 아무리 교회와 성전이 세워져도 제일 중요한 건 교회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스가랴가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함으로 안타까워 천사가 물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내게 이르게 말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성전을 누가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여기는 정치 지도자고요. 여기는 신앙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회복과 공동체 회복으로 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정치와 신앙의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친구가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낼 때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자,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니까 스룹바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을 받는 거예요? 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을 가지고 높은 산을 깎아서 다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건축을 할 때 자기 지역에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깝고 쓰기 좋은 편한 그런 물건들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양으로 오면 올수록 산이 많아서 나무, 목조 건축물과 흙으로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서양, 이탈리아 이쪽으로 가면 대리석과 돌로 지는 집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가면 산이 높게 돌산이에요. 돌산. 우리나라는 산은 보면 대부분 흙이 많은 산인데 이 이태리나 인도 이런 데 가면 큰 산들을 보면 껍데기를 걷어내고 보면 거기 돌이야. 그런데 그 돌이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돌들이 다 깎아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여러 가지를 쌓는 것에 재료가 돼서 그것이 평지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그런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로서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능력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 산에서 돌을 파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조각을 해서 머릿돌을 만들어. 조각을 하려면 여기 밑에 돌을 파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인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성전의 모형과 솔로몬 시대에 보였던 도시, 예루살렘의 도시의 모양입니다. 이것들이 다 돌이에요. 돌이 있으면 여기 머릿돌이, 여기 밑에도 받치는 돌이 있고요. 위에도 돌이 있어요. 계단마다 이렇게 돌로 다 싸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돌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표현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 공사가 큰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난공사요, 큰 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힘입어 나가는 스룹바벨은 능히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역경일지라도 스룹바벨의 지시를 따라 전 백성이 힘을 합하여 힘을 쓰고 모든 정성의 물질과 힘을 기울일 때 성령께서 능히 건축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미약하고 물질적으로 빈약하도 모든 힘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지대를 놓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공사가 마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그 하는 일에 성공될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종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알게 된다. 이때 하나님의 종의 권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은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이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작은 일에 날,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를 놓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난 것, 시작은 미약하다는 말로 세 번역은 이야기해요. 스룹바벨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아주 미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하는 일이 작다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많은 재물과 좋은 재료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건설되었으나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모든 면에서 미약하고 성전은 보잘것없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보고 젊은이들은 기뻐 놀았으나 옛날 솔로몬을 본 성전을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함으로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스룹바벨 성전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스룹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지만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것은
오늘 저희 교회 교인들 우리들에게 좀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복명교회는 이렇게 적고 초라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9년 12월 17일 보르드 파리행의 급행열차가 앙굴렘역에 서있던 다른 기차와 추돌해서 경유인은 가브엘이 가르감을 열차 속에서 튀어나와 20m쯤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쇄골이 부러졌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마침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가르감은 몇 달 동안 병원에 누운 채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음식을 씹어 삼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몸이 계속 야위어 갔습니다. 1901년 8월 20일 그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온 어머니의 간절한 권유로 가르감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해 버리고 말았는데 오후에 있던 성만찬식에서 가르감은 갑자기 들것에서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더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석 달 만에 그는 체중이 10kg 정도 늘어났으며 건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있으면 큰 산을 평지로 만들 만큼 능력을 주시고 성전을 완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게 해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3절 두 감람나무와 그 해석입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올리브 나무가 세번역에는 감람나무, 개역개정에는 감람나무입니다.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에 담긴 그릇에 등잔으로 금빛 기름으로 스며들게 하는 금대름 2개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올리브 가지가 2개 있는데 이 가지 2개는 무엇입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어요. 오늘 스룹바벨이 본 환상입니다. 그 올리브 감람나무 2개가 양쪽에 있고 가운데 등대가 있어. 등대 올리브 나무에서 두 관으로 이 성전 안에 이 관 속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 기름으로 또 등잔 있는 데서 기름이 공급돼서 이 기름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에게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라고 말했다. 천사가 이 2사람은 2개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2사람. 이 시대는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늘 교회에 세워주시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와 장로님들이 두 교회의 기둥이 돼서 힘을 합쳐서 교회에서 나갈 때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장군이 가족과 함께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승객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가라졌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부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 있죠. 그런 장군은 칼을 빼어 목을 겨누고 말했습니다. 이 칼로 당신을 찌를 수 있어 두렵지 않소.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겠어요. 장군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소.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풍랑이 어찌 두렵겠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고난과 시련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줘요. 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제사장과 정치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울 때 그게 보잘것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케 하면 그때 가서 더 화려하게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복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일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